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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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천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겨워하고 고통당했던 7교회의 모습들, 또 그 가운데 이겨내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또한 그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본질적인 것, 천상의 예배,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데 처음 보여주신 것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상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말씀을 받았던 요한계시록 시대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보좌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 있고 보좌에는 로마 황제만이 앉을 수 있었고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신과 같이 마치 자신이 신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또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으며 스스로도 내가 신이니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며 경배하며 신전을 짓기까지 하던 시대인데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는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에 로마 황제가 신처럼 보이고 로마 황제가 가장 강력해 보이고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관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진정한 심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에게도 또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보석 같은 모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앉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석같이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라고 말씀인데,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이 하나님은 벽옥이시다, 하나님은 홍보석이시다, 하나님은 녹보석이시다, 하나님은 황금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벽옥 같다,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다, 이런 존귀한 보석과 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한 분이시다라고 무엇과 같다라는 정도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과 같으신 분, 이러신 분,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무엇과 비슷하신 분 정도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언어의 한계입니다. 다만 너무나 존귀하신 분,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많은 언어들도 사실은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실 때에 누구나 당연하게 이게 상징적인 언어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벽에 매달려서 이렇게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처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언어들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이 시대에 더욱더 상징적인 언어가 아니면 편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진짜 신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로마 시대에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아직도 하나님께는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 홍수 심판에 대한 언약, 물로 심판하지 않고 또한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께는 아직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천재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그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부터도 언약을 귀히 여기며 지키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만 앉아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또한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24 장로가 24 보좌, 24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개 보좌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 때문에 혹 역시 장로를 해야 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악착같이 장로가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로가 되리라, 막 이런 분도 있는데, 심지어는 결코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돈을 더 많이 내가 줄 테니 장로를 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 장로 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24개 보좌와 24 보좌의 장로라는 것은, 장로는 일단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24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와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 대표한다고 하는 말은 결국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로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는 우리 평범한 시민인데요,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인가요?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는 주의 귀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보좌에 앉아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마지막에 보면 3장 마지막에 나왔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보좌에 앉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겨낸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천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4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심판의 음성입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는데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4장 5장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이 나타납니다. 7 나팔과 7 인과 7 대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7 등불과 같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연결되는 그림이 있죠. 구약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면 7 등불이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성막과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성전과 같은 분위기를 우리 7 등불에서 보았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바다지? 무슨 바닥에 유리 바다? 깨끗한 바다인가? 깨진 유리 조각이면 위험한데, 이렇게 상징이 될 수 있는데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물두멍에 대한 이름을 히랍이라는 이 기술자가, 두로왕 히랍 말고요, 히랍이라는 기술자가 이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물두멍의 이름을 바다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노새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엔 또 노수로 된 황소 뭐 이런 것들 만들고 노수로 주조를 하는데 물두멍 이름을 바다로 짓고 거기에 물을 담아 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앞에 바다가 있는데 그것은 물두멍처럼, 물두멍의 바다처럼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다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의 놋바다 같은 것이 아니라 수정과 같고 유리와 같은 정말 맑고 깨끗한 바다, 완전히 거룩한 바다, 너무나 빛나는 깨끗한 바다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음 받은 완전히 깨끗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여기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이 맑은 바다, 유리와 같이 깨끗한 바다로서 하나님 앞에 씻음 받은 자들만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주 잔잔한 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보기에 성도들은 지금 너무나 풍랑이 힘든, 고난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바다는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가 아니라 수정과 같고 유리와 같은 잔잔하고 맑은 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풍랑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 가운데 더 이상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떠한 풍랑도 주님 앞에서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많은 고난과 아픔도 천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닐 일처럼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등장하는데요. 4장 6절에 보면 내 생물이 등장하고 7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4장 6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그 네 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예전에 어거스틴의 중심으로 해석을 보면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이 네 생물은 네 가지 계시의 복음서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자 같은 그리스도, 이것은 마태복음을 의미하며, 또한 송아지 같은 그리스도, 그래서 소처럼 종처럼 오신 그리스도는 마가복음에 설명을 했다. 사람처럼 오신 그리스도, 이것은 누가복음에 설명을 하며, 독수리처럼 하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설명을 한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은 내 생물은 내 종류의 모든 생물을 의미하며 결국은 세상의 모든 생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자처럼 육식하는 동물이나 소처럼 채식을 하는 동물이나 그래서 사람이나 그리고 하늘의 독수리나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천상의 예배이다. 천상의 예배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회복되어서 사자가, 어린 양이, 뱀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천상은 모든 생명체가, 모든 피조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옳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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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그 생물들이 6날개를 가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들처럼, 그룹처럼 6날개를 가졌는데 이것은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곁에는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는데요. 그냥 보면 무섭죠. 그냥 상상하면 이게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야, 눈이 가득해? 이상한 괴물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야?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거룩한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통찰력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보는 안목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대부분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하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한 이 땅의 많은 성도들도 천국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성도로서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의 예배가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신 것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천사와 같이 변모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신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또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신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안목이 바뀌고 눈이 열리며 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바뀌고 열린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감격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너무나 감동된 그 마음으로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신 분을 예배할 수 있다니 그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천상의 예배였습니다. 어, 우리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과 동시에 또한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보좌에 앉았다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보좌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자기가 쓰고 있던 관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았지만 그 면류관조차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앞에 관을 쓰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거리 심지어 하나님께 받은 면류관조차도 다 내려놓고 존귀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며 높이며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천상의 예배였습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당시의 7교회를 더불어 모든 성도들에게 값싼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천상의 예배 마지막 역사의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고난받으나 너희가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너희가 이 땅에서는 힘없는 자 같으나 너희가 드려진 이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 발딛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것은 천국에서 드려지고 있는 거룩한 예배와 이어지고 있는 영적인 예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발딛고 있으나 이 땅의 고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땅의 고난에만 너희의 시각이 머물러 있지 말고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라. 역사의 결말을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바라보라. 종국에 승리할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지를 바라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눈이 이 땅의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천국과 천상의 예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예배를 맛보며 천상의 예배를 맛보며 천상의 예배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 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나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상의 예배를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